아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이런 속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어도 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농사 짓는 게 하나 수확이 없는데도 너 기뻐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보고 이래도 무성한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농사 지은 거 하나 수확이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지 말씀을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너 너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니까 알지도 못하지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뭐 했냐면, 하나님은 어려움도 질병도 환경도 이거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온통 죽음바다예요. 죽음. 지금은 또 젊은 탤런트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죠. 성수동에 산다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갈까. 또 그들이 거의 다 보면 빚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의 자존심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울증이 사람 잡아가는 병인가? 원인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거다 경제적인 면 때문에 사람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질병도 그 속에 많이 차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의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이겨내지 못하면,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하다 보면은 빚을 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은 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찾아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어떠면은 이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로 통할는지도 몰라요. 왜냐?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네가 질병에 걸렸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감사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뜻을 바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모든 것들은 어려움도 질병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 아니 왜 그런 걸 안 주시면서 선을 이루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그런 환경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해보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 어려움도 질병도 이런 모든 것들로 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기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예수님 성령님 오시기 전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죽음에 처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을 많이 얘기하죠.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였지만 유대인이었고 좀 가문이 있고 또 왕족이었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가 뭐 했어요? 정직했고 지혜로워서 왕의 인정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꿈풀이를 잘하고 사람이 변질이 없는 것을 왕이 볼 때에 우리가 뭐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인 게 변질되지 않는 것들을 정직이라고 봐요. 거의 다 성격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 다니엘이 변질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꿈풀이를 해주고 그 꿈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치리자로 총리자로 세우셨죠. 우리가 잘 보면 그 왕이 치리자로 세워가지고 메대왕이 바벨론의 이 모든 메대 쪽을 다스리게끔 만들었어요. 셋째 치리자로.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해도 그 조금 넘어가면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3장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한번 보자고요. 왕족이었고 지혜롭고 정직해서 신임을 얻었지만 그가 어려운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6장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6장 3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니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실되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 함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만세수를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게 무슨 쓰냐 하면은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율법에 대해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되겠구나 해서 자기들끼리 시샘을 했어요. 너무 왕의 신임을 받고 잘 치리해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리해서 셈을 내서 시기질투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꺾어버리고 싶어. 그건 더구나 포로로 잡힌 자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어느 곳에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어느 곳이나 누가 좀 뭐든지 잘하고 하면 시기질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자리를 또 그런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긴 지금 다니엘은 죽게 생겼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잖아요. 이걸 어인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네. 근데 얼마나 그들이 와서 왕에게 했으면 왕이 어인을 찍어줘 버렸어. 이게 다니엘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0절을 봐봐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잡으면 죽어. 죽음 앞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마음인데 왕도 아마 이렇게 다니엘이 하는 걸 나중에는 이제 네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했듯이 변질되지 않게 이 망이 붙었다고 다니엘은 기도하던 거 누가 볼까 하고 창문을 닫았거나 안 했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때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을 때고 지금은 예수가 오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시대 속에 사는데도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환경에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넘어질까. 여긴 지금 죽음 그 말 안 들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니엘은 포로인데도 자유도 없는 남의 나라에 제대로 국민 노릇 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창문 열고 옛날부터 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자굴에서 건졌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면은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분하지 않았어요. 쭉 우리가 6장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살잖아요. 뭐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나 그들을 모함하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과 처자까지 읽어보면 아이들까지 집어넣어 버렸더니 늦자마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비유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고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떡할까?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같이 그냥 죽음이 남말하지 그냥 질병도 얼마나 갖다 붙이면 병이네. 지금은 병도 많지 사고도 많지 사건도 많지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나도 믿고 여기 나왔잖아요. 믿음이 적건 많건 그건 하나님의 문제야. 본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적고 많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눠봐야 돼요. 고난 안 당하는 속에서는 감사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감사보다는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도 흘려요. 주님은 그거 다 하셔요. 왜 눈물을 흘려요? 물론 낙심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도 눈물을 흘릴 수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기가 하나님이 틀리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물론 대통령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우리는 판가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잘못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 다 지식이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면 광화문이나 종로에 길이 맵고 막 다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난리를 펴. 하나는 찬성이고 하나는 반대. 저 사람들을 누가 돈 줘서 그럴까? 누가 그냥 그들을 막 칭찬해주고 높이 세워줄까? 전 가끔 뉴스를 보면서 아, 대단한 분들이 있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이 목사님 거기 참석에만 됩니까? 참석 안 해도 기도하면 되지요. 장애자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갔다 오면 장애자들도 얼마나 열심인 줄 몰라. 처음에는 천주교에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장애자들은 거의 천주교에 많이 나가네. 천주교에 다닐 때는 진짜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예배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많은 사람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수라는 걸 그분이 알게 돼서 하는 말이 천주교가 나쁘디야. 자기들이 섬겼던 데가 술도 먹고 진정성이 없더래. 그러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은 결단하고 교회에 이름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광화문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이제 느낀 거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느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도 남도 아니더래. 거기에 나가보니까 다 하나더래. 자기가 느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기도하려고 나라를 살리러 나왔던 건가. 무슨 있으면 나눠주고 아쉬우면 더 베풀고 여기 옆에 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궈지는구나. 그들도요. 우리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제가 보면서요. 야, 이 어려운 장애자들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속으로 말은 안 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알지 않으면요. 거기 나갈 필요가 없어요. 추운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잘못하면 넘어지면은 다치고 난리가 나는데 밀려다니는 것이 밀려다니는데 밀려서 그런데도 왜 그런데 나가서 저들이 태극기 들고 반대하고 찬양하고 찬성편 반대편을 이렇게 할까? 물론 뭐 대통령이 좋아서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찬성편에 서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 버렸어. 이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이렇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가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다 봤잖아요. 몇십 명이 모이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봤을 때. 근데 토요일날이고 주일날은 번번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열성이 있을까? 어떤 뜨거움이 있을까? 그렇게 있어요. 저야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나라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기도해겠어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해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이 뜨겁고 좋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크고 작은 일, 낭망하는 일,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바뀌어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형편,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다 막힌 것 같아 막.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아 우위는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든지 연약하고 힘들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항상 손을 내미는 분이시지
손을 쳐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찾지를 안 해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런 어려운 상황, 죽음을 앞에 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박국도 결국 아무것도 심은 것도 결과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속에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 사도행전을 가봐봐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봅시다. 16장 우리 19절부터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34절까지 볼 거예요.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빼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됐죠. 그래서 돈을 못 벌게 해버렸더니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사용하다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신라와 바울을 두드려 팼어. 그래가지고 고소해서 경찰에 갔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 놓여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결국 찬송과 기도했더니 손에 잡힌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쓴 일들, 예? 이런 것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겠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내가 벌금을 문다거나 경찰서를 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실라와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약 때는 다니엘 그랬지만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이 속에 넣으면은 우리들이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피할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도구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도구밖에 없잖아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도구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누명이 썼을 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내 거 손해 봤을 때 가만히 있어. 우리는 막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뺏고 싶어 못 견디는 거지. 내 거 찾으려고.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뭐 말로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겨내지만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담대해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 주님이 주신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송은 도구예요. 세상 사람들의 도구는 뭐 칼과 창으로 뭐라 하지만 우리의 도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도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어느 속에 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든지 기도로 부르시든지 말씀으로 크게 부르시든지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에 늘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을 때 우리가 바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주께 영광 올리고 나는 믿음으로 바로 섰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세요. 아이고 그런다고 대가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축복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쉬운 것 같아도 생명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그런다 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잖아요. 자궁문을 닫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니까 라헬도 아이나 사라도 아기나 누구죠? 리브가도 아이나 전부 다 주님이 열어주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따져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 속에는 우린 기울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만드는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분은 만드는 창조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건 당신을 영광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삶에 적용하면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을 찾으세요. 아, 목사님 주님을 내 사정 다 알아도 아니까 뭐 찾을 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자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저는 장애자들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삭개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는 작았지만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그 했던 마음, 그것을 시편에 가서 찾으니까는 시편 37편에 연결해 주시는 말씀, 네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 말씀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한번 나도 볼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 시편 말씀을 적용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네 소원을 이루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것을 자꾸 두드리고 찾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사정을 다 안다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그분을 인정하기를.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던 어쨌거나 인정을 하셔야 주님이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런 반응 없어요. 움직일 때 뭐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사러 가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찾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의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어려운 일을 겪고도 빌립보 4장 6절인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말고 감사하며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일했을까? 물론 사도행전 거기에도 바울과 실라 얘기지만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까지 봅시다. 크게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잘 깨지는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번에도 일러줬잖아. 빌립보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가 비밀인데 그 비밀이 예수가 바로 보배라고. 근데 여기도 우리 보고 너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치 하지 말아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들여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서요? 예수가 있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있는 거고 나 돈이 없는 거하고 뭐가 같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의 많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물질도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저거는 장애자들이 몸이 아프다, 눈이 안 보인다, 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은 다 불바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비장애제지만 그 사람들은 장애자라 흠이 많으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한편으로는 게을르고 뭐 교회까지 어떻게 가냐 뭐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씀을 눈이 번쩍번쩍하고 들어요. 그들의 말씀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참 이 사람들이 업어야 교회 오고 내려줘야 되고 눈에 안 보이니까는 부축해야 되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쩔룩쩔룩하는 자. 그런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꼭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못 나가는 사람, 이미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못 나가는 사람 매일 사모하라 그랬어요. 찬송도 이제 시편 일러주면서 하루에 7번씩 불러라. 항소 잡아다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더 기뻐한다. 이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자꾸 막 찾아서 풀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올 때는요. 제가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격싸움을 당해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물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이렇게 이거 비유를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는 중풍병자로 표현을 나오지요. 중풍병자 같이 온 몸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말에 확 듣고 일어나 걸었을까. 그러나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던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일어나 걸으라 누워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 진짜 사모하고 아버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풀어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자꾸자꾸 심노하는 자처럼 넓어져야 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하나 더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흥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환난 때에 나를 만날 만한 우리는 어려움이 온 것이 슬퍼하고 속상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온 것이 뭐예요? 예수 만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다 막 자꾸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찾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나는 문이고 예수 만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슬퍼하고 속상하고 낙심하죠. 아 기회구나. 무슨 기회예요? 주님을 만나 해결받을 기회.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몸이 연약하면요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마음이 자꾸 침추해져.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아프게 했겠어요? 아 이거 고쳐주셔 건강하게 하려고는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그렇게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은 잠깐이면 되는구나. 지나가는 터널이구나 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고 더 찾는다고요. 아 그건 거짓말이야. 잘 나가면 자꾸 뭐가 일어나요? 아니라며 젖어져. 이거는 보편적으로 거의 90%가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유로우면은 자꾸 아니라며 젖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를 막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거나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모자랄 때 내가 모자르거나 뭔가 부족할 때는 뭐 해요?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연약하거나 부족할 적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말씀에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성령님이 내 입술에 먼저 붙잡아주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전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알아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게 돼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연결 주시는데 이렇게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있을 때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난 주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고 뭐 할 때는 안 찾습니다. 아마 있는데 감사한다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말할 수 없이 좋대.
있는 사람들이 뭐 넉넉할 때야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없을 때 우리는 감사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는 낙심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아주 아니 보험 드는 것도 들어놓고 부인이나 남편 죽이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바람 피고 나서는 또 그 재산 나누기 싫어서 두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이렇게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먼저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네 마음이 정직하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변질되지 말아라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아쉬울 때는 붙잡고 조금 뭐하면 놓지를 말아라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나는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를 막 하나님을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힘을 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날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 피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붙잡는 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길입니다.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는 이 말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는 만큼은 흐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아무리 붙잡아도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붙잡아. 믿음이 있던 없던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꾸 찾는 자를 다 기뻐하시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늘 얘기를 몇 번 했듯이 우리 보고 주님은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이 산을 움직여 저 산을 바다에 넣던 그런 믿음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다고 일러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으로 우리한테 지금 자꾸 심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 쓰는 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그 정직한 마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라. 네가 물질의 어려움에 대도 우겨쌈을 당해도 네가 정말 아무 경제적이나 환난과 질병으로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네 마음이 변질되지 말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이걸 심는 이유는 뭘까? 이 중에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밭이. 그래서 우리에게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잘 순종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심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어. 이런 게 우리들의 밭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토요일날 아니 주일날 또 심고 오후에도 심고 또 수요일날도 심고 금요일날도 심고 새벽에도 심고 유튜브로도 심고 계속 심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그 겨자씨가 싹이 날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게 없어 말씀을 심겨졌다고 하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 믿음 없다 너 연약하다 하시지 않아요. 말씀 듣는 데를 중요히 여기고 심기를 바라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었다고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심잖아요. 주잖아요. 우리가 밭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지금은 근심 걱정돼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어지지 않지만 듣고 하다 보면은 자꾸 걸러내고 걸러내면 올토밭이 되어서 어떻게 잘 심어져 변화되는 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야지 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지는 날은 분명히 싹이 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우리들을 주님은 절대 해면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너 버린다고 안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붙들어서 오직 하면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에 오히려 더 나를 만난 기회로 삼아라 하자는 말씀을 왜 그랬을까? 속상한데 무슨 하나님 만날 기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잘 깨달아 알아들으셔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는 이 말씀을 힘들지만 이건 터널이에요. 어렵고 힘든 건 잠깐 지나가는 일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붙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